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오늘 함께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주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이 구조,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2장 47절은 첫 번째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가 6장 7절이고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9장 31절이고, 이제 이방인들 땅 끝까지가 12장 24절에는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고, 이 이방인 교회가 계속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단원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말씀이 흥왕했다, 믿는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말로 이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병행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 2장은 예수님이 준비시키시고 제자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 최초의 교회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3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가 한 단원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죠. 능력이 나타나자 그것을 방해하는 외적인 핍박, 내적인 문제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6장은 이 내적인 문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6장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각자 읽으시고 떠오른 세 가지 단어,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매번 카톡에 적어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 카톡에도 얘기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오리발 전 집사님 다음 주에는 꼭 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 세 단어를 밑에다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써놓으시니까. 예. 앞으로는 그 줄만 따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이 저처럼 잘못 보고서는 제 날짜를 보듯이 잘못 보신 거예요. 예. 네, 저 대충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대충 할게요. 예. 그럼 전 집사님 해주세요. 아니. 다음 주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예. 그냥 대충 전 집사님으로 이렇게 호를 바꾸도록 대충 전 집사님. 예. 공부 분위기 망치잖아요. 예. 예,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승희 집사님. 저는 첫 번째, 이게 뭐 단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문장같이 느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예. 칭찬받는 사람 7,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정확하게 꿰뚫는 어떤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떤 성품과 인격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헬라파 유대인, 예, 유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지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시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힘세가 저는 이제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것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뭐 옥에 가두고 막 시기하고 싫어하고 뭐 경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냥 뭐 기도만 하고 말씀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도맡는 그런 상황이고 혹이라도 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그 리더 되는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에 와닿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럴 때 저는 천사의 얼굴, 천사 얼굴을 갖지 못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 충만하고 평안했으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볼 때도 하나님 대면하고 그 돌판 받았을 때, 십계만 받았을 때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막 빛이 나가지고 그 수건을 이렇게 썼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굴에서 그렇게 광채가 나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면. 그래서 저는 천사의 얼굴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천사도 천사 나름인데 이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좀 엄격하고 무서운 천사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의 얼굴 같다. 이 천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만큼 태평하고 태평보다는 평온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런 의미를 좀 가지는 말이겠죠. 예, 예.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장태순 집사님 다시 한번 시도. 네. 집사님 사도행전 6장에서 세 단어. 저요? 예, 저는 성령, 지혜, 저도 천사의 얼굴 생각했는데 단어라고 하셔서 그냥 천사로만 예, 예.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짧게 지혜와 성령이 가득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대단한, 예, 역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6장을 시작하는데, 6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예,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이 헬라어라는 있다가 온 사람. 헬라 쪽에 있다가 헬라 지역에 있다가 온 사람들. 예,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헬라 문화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헬라 문화에 익숙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어떤 사람이 돌아올까요?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가요? 거기나요? 예, 물론 그때부터 시작됐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쭉 왔고, 지금은 시대는 로마 시대지만 언어나 문화를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 오순절 때 왔다가 예.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고 그때 막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앉으면서 초대교인들로 된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오순절 때 그 절기 지키러 온 사람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계속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겠죠. 돌아갔겠죠. 예, 예. 모두 다 음소거 좀 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아니 대화를 하시려면 또 얘기를 하셔야 돼서 제가 음소거 했다가 말할 때 막히고. 예.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 물론 절기 때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만 이 사람들 말고 아예 그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 귀농한 거 아니에요? 귀농 예루살렘에 귀농한 예. 그래서 이 돌아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업하라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자기는 좀 예루살렘에서 지내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하여간 다양하게 이 예루살렘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회당인들이 있었는데 이 회당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같이 회당을 이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삶의 기반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타지의 삶의 기반이 있다가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구제 대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도들은 다 어디 사람이죠?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속사정을 잘 몰랐을 수 있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멤버가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 중에 세부적인 상황들을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가 물질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구제가 빠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구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원망이었죠. 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죄라기보다는 좀 인간의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 내부적인 문제가 이 앞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문제였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는 문제였다면 이 부분은 어떤 죄라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한정원 집사님, 저기 음소거 끄시고. 예. 깜빡했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여기 보시면
이 원망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처했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일을 분리시키려고 일을 좀 분리했죠. 집사에게 예, 구제의 일을 맡기고 예, 열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로 일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나눴죠. 보통 이렇게 누가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이 경우가 아니라 보통 누군가가 원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은 대처하는 방식, 보통 A파, B파로 나눠지기도 하죠. 이게 나뉘기도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어떤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죠.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감히 원망을 해? 나눠주는데? 받는 입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그 원망을 수용한 거죠. 그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원망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 건설적인 제안을 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이거 우리가 이 일하는 거 마땅하지 않다 생각하고 7명을 세워서 이 사람에게 맡길게 이렇게 하지도 않았죠. 그 7명을 세우는 것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택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불만들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한 거죠. 이런 사람을 택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택하고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택하라.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그들이 예. 오로지 헬라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인들만이에요? 주로 헬라파 가치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 아니면 초대교회 여러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 구제 대상이었던 것 같고, 또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7명을 택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제 일을 해야 될 때 구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 생각할 때 구제 쪽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격을 주로 제시하나요? 요즘은 돈 좀 있고 구제니까 좀 돈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그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택할 수 있죠. 기준 자체를. 그런데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역할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야겠죠. 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왜 지혜를 얘기했을까요? 분별력이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예,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예. 또요. 예, 이지양 집사님 음소거 끄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단된 게 이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공평하게 배분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예, 그런 지혜로운 사람.
예,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데 지혜롭게 할 사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구제를 할 때 특히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구제하는 사람 입장보다는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구제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그냥 나 도움만 받는다, 그래서 이 도움에 의존하게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서 구제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구제를 할 때 구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상대방도 돕고 또 이 부분도 잘 해결해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보아스가 룻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왔습니까? 예, 그 앞에다 일부러 뿌려 놓죠. 그냥 뿌리지 말고 그거 이렇게 딱 자루째 주면 좋잖아요. 자루째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뿌려서 스스로가 죽게 만들어요. 일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보면 그게 참 지혜로운 게 아닌가. 저는 우리나라가 뭐 북한을 돕거나 어떤 가난한 나라를 돕거나 남북 뭐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주의적으로 도울 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함께 더불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은 돈 문제잖아요. 구제를 한다는 게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부분을 내려놨다. 사도들은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재정적인 것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들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전혀 재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재정을 담당하는 그 구제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받는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 물질을 맡겨도 그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그래야 이것이 혹 구제를 하는 가운데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기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꾼을 뽑을 때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가 빠짐으로 원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 구제라는 단어와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전혀 다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둘 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 봉사, 직무 등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단어고,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이 R을 빼고 OS가 붙어서 디아코노스, 그러면은 집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그럴 때 여기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구제와 사역이란 단어를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 사용했을까요? 예. 구제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보다 좁은 의미에서, 아주 명확한 의미에서 구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넓게 쓰여질 수 있는 이 단어를 구제에다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분리해서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이렇게 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것이 구제의 일이든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역할이나 그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이 다를 뿐이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단어가, 더 적절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에다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뭐 높은 사역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인데 그 영역이 다르고 은사와 역할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여기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제안에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이 7명의 명단을 통해서 추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제가 우문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게 잘 구분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유대식 이름, 뭐 시몬 이런 것은 유대식 이름이죠. 요셉 이런 이름들은. 근데 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거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사람 앞에는 또 뭐라고 썼죠? 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개종을 했다는 뜻인가요? 이것을 굳이 여기다 쓴 이유는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유대교인으로 태어나면 입교 안 하죠. 그래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볼 때 아마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그가 유대교를 입교하면서 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이라는 사람, 7명으로 이렇게 추천되어진 사람들은 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방인에서 유대교에 입교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사도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 일을 맡기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예,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극복한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왕성해지고 부흥되어졌다라는 말로 이 병행 구절로 한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능력이 행해졌고 외적 핍박, 처음에는 싫어했죠.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했고 내적인 문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의 문제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극복했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점점 세력화되어지는 것이 시기가 나서 또 그들을 핍박했고 이때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야기하고 또 내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7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요 사람들이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집니다. 다음 단원에서 이루어질 때 요 7 집사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주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한 단원에서 그 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원에서 다음 단원에서 중심 인물로 다음 단원에서 선수로 뛸 그 멤버가 미리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집사 중에 이 두 사람이 다음 단원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예, 제 다음 단원은 좀 그림이 조금 세련되졌죠. 예, 요거는 이제 김필성 전도사님이 조금 손을 봐주니까 이렇게 세련되어지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인데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까지 이제 탄생되어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근데 이 유다와 갈릴리, 예루살렘이 이제 스스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했으니까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단원 우리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자 이렇게 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이루어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죠. 흩으시게 되는 게 이제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림을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해놨는데 가운데 두 사건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진 거랑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다 빌립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집사 빌립 앞에서 세워진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혼혈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내시고 이디오피아 이 남애굽에서 간다게라는 아주 높은 국고를 맡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여기 이방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직인데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 안에 차에서 그 마차 안에서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를 접해서 유대교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적인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했습니다. 아까 니골라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서도 그럼 이 애굽에서 당시에 요즘은 에디오피아 그러면 우리가 좀 그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애굽에서 당시 애굽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나라에서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믿었을까? 아프리카 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집트라든가 이 고대 근동의 학자들은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을 그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도 어떤 그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범처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경우는 책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장할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은 유대교인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구제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들, 혼혈된 유대인에게로 또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방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졌겠죠. 근데 그 여러 사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두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그 모양을 이렇게 한 것은 이 스데반의 역할을 바울이 대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발견하게 돼요. 이 6장 8절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논쟁하는 장면인데 9장 29절도 보시면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기초를 놓고 그 사실은 이 박해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이 도리어 그 스데반의 역할을 대신하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단원은 이렇게 네 개의 사건인데 앞에 두 사건, 앞과 끝에 두 사건,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두 사건이 서로 좀 짝을 이루고 있죠. 하나는 스데반과 바울, 하나는 빌립에 의한 두 사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단원에서, 이 한 단원에서 다음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죠.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 교회까지가 이제 탄생한 부분이고 성장한 부분인데, 다음 단원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서 바울이 또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핍박자가 회심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체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한 단원을 좀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면 이 흐름에서 이 다음 내용들을, 본문들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체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가시죠? 예? 그 어떤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 부분이 사실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게 되어지는 배경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선 거기서 변론하다가 죽게 되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을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자, 저기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건 어떤 거죠?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러는 게 은혜고, 권능은요? 권능은 주로 이제 좀 힘으로 이렇게 이끌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어떨까요? 은혜와 권능이 표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사가,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행해지는데 그 능력 가운데도 이것이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겁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따뜻함과 수용되어짐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죠.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이 이 스데반 한 인격 안에서 이런 따뜻함과 힘, 어떤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행함의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굉장히 탁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 성령 영적인 내용들을 지혜롭게 잘 전달했습니다. 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에 탁탁탁 이렇게 전달되게 할 수 있을까? 늘 제 기도 제목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이 말씀에도 이 말을 전하는데도 능력 있게 이 부분을 지혜롭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논쟁했다. 이 6장 9절에 보시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누구와 논쟁하고 있냐면 자유민들 그랬어요. 이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노예로 있다가 헬라나 로마의 노예로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구레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구레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북아프리카죠.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는 사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였죠.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고, 아시아도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고, 그렇게 자유민들이,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았는데 그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이곳에 가서 변론했겠어요?
스데반이 맡은 역할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담당하는 거였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를 담당하는 거니까 그 지역들을 방문해서 그 회당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자기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가운데 이런 변론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변론에서도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그들이 변론에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대개 변론에서 지면 어떻게 하느냐? 요 다음에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변론에서 지면 내가 졌다 이렇게 깨끗이 승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11절 12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뭐였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독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모세를 모독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율법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요, 이 성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율법과 성전과 관련된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가지고 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사내들인 공회에 이들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가게 됩니다. 자,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13절 14절인데요. 전죽선 집사님 한번 13절 14절 읽어주십시오. 음소거 끄시고.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규례를 고치겠다 하며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스데반은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이게 이제 신성모독죄에 해당되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중벌인데요.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좀 풀어서 쓰고 있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거룩한 곳과 관련돼서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말을, 이 예수가 했던 이런 이야기를 이 스데반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판결로 사형 언도를 받았죠. 물론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 언도를 했지만 빌라도 총독에게 또 끌고 가서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형을 또 내란, 반란 혐의로 십자가형을 또 하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 스데반에게도 지금 똑같은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분의 2 정도는 사두개인이고 3분의 1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뭐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계열이니까 성전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기반이에요. 성전.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요, 그들의
어떤 그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 부분은 이 당시의 권력의 중심을 다 흔들어 놓는 이야기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발언은 그 위험한 발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가장 이 스데반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거짓 증거로 삼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예,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치겠다. 그러니까 미래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고치겠다,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스데반의 말이 스데반이 옛날에 예수가 이곳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랑 같이. 예.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그 가말리엘 얘기하면서 이 율법, 랍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당시에 이런 랍비들이 이 바리새인들, 뭐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이 랍비의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들의 그 지도와 그들 속에서 이렇게 따라왔었죠. 뭐 지난번에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 뭐 이런 얘기 좀 나눴고 그랬는데, 그들이 논쟁하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요 사사건건 많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이 힐렐과 샤마이는 사실 친구였는데 뭘 갖고 제일 많이 싸웠냐면 그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 되찾은 날을 기념한 그 성전을 지켜낸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촛불을 켭니다. 성전에 촛불을 키는데 8개짜리 이 초가 있어요. 메노라라는 그 8개짜리 초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수전절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을 되찾았는데 성전을 밝힐 불을 피우려면 성전에서 제조하는 방식대로 기름을 만들어야 했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새롭게 기름을 만들려면 8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에 불을 밝히는데 이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8일을 성전에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수전절이 돌아오면 이 초가 8개짜리 초가 있어요. 그래서 수전절 8일 동안 지키면서 이 8개 초에 촛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첫날 하나 붙이고, 둘째 날 2개 붙이고, 셋째 날 하나씩 늘려서 8개를 붙이느냐, 아니면 8개를 붙여놓고 하나씩 끄느냐, 하루에 하나씩,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이게 논쟁이 붙어서 이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가 나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이 바로 이 하누카, 수전절에 촛불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울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그만큼 무엇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가장 잘 기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랍비들, 이런 율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건 율법은 아니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만든 그런
장로들의 전통, 이런 시행세칙을 가지고 도리어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 율법을 부인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이것을 좀 바꿔버린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존중하신 거죠. 율법이 원래 의도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의 몸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성전을 도덕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신성모독에도 했고, 이 스데반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가 죽을 때 했던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들은 이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그가 공회 앞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딱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보통 이런 법정에 서면 긴장하고 주눅 들고 두렵고 겁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의 표정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가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7장의 내용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좀 마무리했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했던 복음이 이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로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그런 확산의 계기가 되어졌던 이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잡히게 된 이야기까지를 좀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사도계파는 그 레위인이고 바리새파는 레위인이 아니었던가요? 보통은 이제 사두개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훨씬 더 폭이 넓죠.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 계열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더 좁은 부분인데,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따르는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좀 소수죠. 이런 다른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지파적인 그런 그 구분이 없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유대 율법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이 바리새파의 그런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들이 또 이방 땅에 와서 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목사님, 에스겔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한 것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예, 맞습니다. 아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도 바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유대 부흥 운동이 있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 성전 중심적인 신앙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운동이 이렇게 부흥되어진 다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 이스라엘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숫자적으로는 사두개인보다는 많았다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예. 이 사도행전의 그 전체 구조랑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서 좀 이렇게 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스데반을 좀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기도 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은혜와 이 권능을 따라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우리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또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